명절날 이리저리 많이 갔었을 터인데 또 모교 찾아오신 분들 또 예배를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개인주의다,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세대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을 숭상합니다. 윤리적 도덕적 삶보다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옛 과거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개인보다는 가족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정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고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을 무수하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회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두 복음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이 먼저 회복되려면 가장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은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 전통적인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고르반 사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주께서 너희들은 모세 율법을 좋아한다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며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해야 될 계명들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이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덕목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유업으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코로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신한 분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부모님에게 위임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한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해야 될 마땅한 첫 번째 도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분이시고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 해준 거 뭐가 있었어? 우리를 뭐 공부를 제대로 시켰습니까? 제대로 옷 입히고 먹이게 했습니까? 가끔은 가정을 버리고 딴 데 가서 허튼 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잘했다 못했다, 잘 키웠다 못 키웠다, 이런 것으로 평가받을 만한 분이 아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어떤 가정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날마다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삽니다. 집을 가출하여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집에 아버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큰아들이 동생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동생들이 다 반대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자녀를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멀리 떠나 돌아가셨으면 그것을 끝이지 우리가 왜 장례를 치러 주어야 되겠느냐고.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은 알지만도 성경에 이르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잘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구절이 없다. 내 부모일 뿐이다. 부모라는 것에 어떤 부사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명이 이르기를 그냥 내 부모라는 겁니다. 잘한 부모, 못한 부모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한 부모만 공경해라. 잘 키운 부모만 공경하라. 계명에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동생들을 설득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장례를 치루었다가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수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부모님일 뿐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고 이런 부모님의 공경이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은 마음으로부터의 존중과 물질에 대한 봉양이 겸해야 합니다. 현대 산업 사회를 살다 보니까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있는데 물질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입을 옷 입지 못하고 드실 것 못 드시면서 양육한 부모님들이 노후 준비를 못했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가 현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빠듯해요. 월급 가지고 삽니다. 일정한 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에 애들 공부시키는데 참 많이 들어갑니다. 또 사학 기금도 많이 들어가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운다고 여러 군데 학원비 내어서 돈 없다 부모 섬기지 못하는 것보다 학원비를 좀 줄여서라도 경제력 없는 나이 드신 아버님, 어머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 자녀들이 더 복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잘 살기만 해도 좋다. 그게 부모의 효도다. 그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도 자녀들이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릴 적 그렇게 키웠던 내 부모님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자녀들은 가져야 합니다.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성령에 말씀하기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에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의 존중과 물질의 봉양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이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부모님을 모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모욕이라는 원어의 뜻은 악한 말, 욕하다, 업심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모욕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님을 업심여기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명절이 끝나고 방송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고속도 주변 휴게소에 수없이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갔어요. 다 집에 가서 다 처리해야 될 것을 휴게소에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중에 많은 분량이 시골 부모님이 사주셨던 음식물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포장도 뜯지 않고 버려진 것들이 수다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본 시골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얻어서 어르신들 드시지 않고 준비한 것들, 그걸 자식들 가서 먹으라고, 도시 생활 빠듯한 건 알고 양식이라도 좀 보태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어떻게 그걸 쓰레기장에 버리고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도시 아이들 햄버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애들 시골 음식 입맛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걸 가져가서 도시 생활의 음식을 제외하고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주신 음식을 상을 차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얘들아, 이거 너희들 입맛에 맞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직접 농사지어 만든 이런 김치고 이런 음식물이다. 이걸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가르침이 자녀들에게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주신 선물, 음식 보따리를 쓰레기장에 다 버리고 가는 것은 불효를 가르친 것입니다. 이건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고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정도로 강한 노조로 말씀하고 있는 이 배경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을 회복시키려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락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 락가는 원어를 번역하기 어려워서 원어 그대로 쓴 발음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번역한다면 개 뭐뭐 이런 뜻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나쁜 독한 욕을 락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데, 이 말씀하기 이전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계명에 의하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는데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합니다. 모세의 주신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은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재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남을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했으나 주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직접 죽이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욕하고 미워한다면 이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해석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형제 미워하는 것이 동일한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잘 들어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내놓습니다. 살인을 했다는 것은 상대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죽여버리면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래야 구할 수 없습니다. 관계 단절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형제와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관계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살인하는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주님의 재해석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에 대해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항상 우선시 둡니다마는 종교적 행위를 하기 전에 보이는 형제와의 화목을 먼저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형제지간에 싸우고 피터지게 욕하고 하면서도 주일날 되면 번듯하게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물론 그것도 참 귀한 일들입니다만은 그렇게 오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바로 서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쌍둥이입니다. 20년간 원수지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쌍둥이의 미움과 다툼은 뭘 의미합니까? 미움과 다툼은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쌍둥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머니의 배에 함께 있었던, 함께 10달 가까이 살았습니다. 가장 인물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가까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쌍둥이거든요. 그 쌍둥이가 다투었다는 이 의미는 미움과 다툼은 아주 가까운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다투어서 뭐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은 서로가 마음이 상하여 오래 가거든요. 이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움과 갈등,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20년 세월을 보내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형 에서가 군사 400여 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20년 지난 세월에도 원망과 질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야곱이 형이 군사를 대동하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20년 수고하여 모은 재산, 소떼와 양떼를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처와 자식도 앞서 보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도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하는 화해의 시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러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소떼와 양떼를 보내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자식을 앞세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실험 끝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뀌어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이전에는 야곱이라는 사기친 자 뒷발꿈치를 붙잡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백에 산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쩔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에게로 나아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형께 사죄하고 형과 화해하고 싶다는 의미죠.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나갔을 때 7번이나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두 형제가 아무런 일 없던 듯이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 간의 화해,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린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실제 형제간에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미움과 질시와 다툼으로 이간돼 있을 때에 서로는 서로를 쳐다봅니다. 내가 왜 먼저 서로를 내밀어야 되느냐고. 지가 먼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 믿음에 선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너나 그게 아니고 이치를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야곱처럼 먼저 화해하고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형제간에 이 명절날에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형제간에 우애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닙니까? 시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으랴. 형제와 연합한다는 것이 쉬운 번역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돛이 감탄사를 앞세웠습니다. 이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무엇이?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어릴 때 생각나는데요. 부모님들은 종종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는 공부 많이 하라 하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웃자든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리. 지금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덕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웃자든지 형제끼리 우애 있게 살아라. 이게 부모가 바라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녀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남남처럼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부모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과 형제 간 우애가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형제 우애가 곧 부모 공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형제 간 우애 있게 지낼 때 부모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진정 어린 공경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든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간에 우애가 넘치는 복된 그리고 기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